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7절.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얼마 전에, 그죠? 이 성경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요런 사건이 있고 몇 개월 후에, 한 6개월 이상 그죠?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의, 그죠? 주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오병이어 기적,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라다니죠?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어떤 그죠? 30대 초반의 청년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귀신을 쫓아낼까, 먹을 것을 얻을까 해서 쫓아다녔죠. 그래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너무 알려지면 목숨이, 그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십자가를 질 때가 1년이 남았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곳으로 갔는데 더 많이 따라온 거예요. 수만 명이 따라온 거죠. 아이돌 스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때를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넘게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이 사람 왕이 되면은 내 지금 먹고 사는, 그죠? 가난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거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왕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도 가수들 따라다니는 그런, 그죠? 팬층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특별히 따라다니는 제자들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따라온 사람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람을,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야?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모양이다, 이러면서 많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면서 참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뜻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 찢기시는 그 몸,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짜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않고, 들어보려 하지 않고,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어쨌든 주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만물을 붙드시고 있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보여주셨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갈릴리 안의 사역보다는 갑자기 먼 길로, 그죠? 베니게,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데가볼리 이래가지고 이제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러면 엄청 멀겠죠. 뭐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한 바퀴 윙 도는 것처럼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 갈릴리를 떠났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그 자리를,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두로, 시돈, 그죠?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쉽게 말하면 지중해 쪽에, 거기를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소문이 나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떠났지만 주님이 나타났다 하면은 동네마다 들썩들썩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특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죠? 귀신 들린 자녀를 뒀어요.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지만은 어쨌든 귀신은 괴롭힙니다. 그죠? 영적으로 괴롭히고 육적으로 괴롭히고 막 괴롭히는데, 이 아이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이 없을지도 몰라요. 과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죠? 그 예수를 본인이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바지가랑이 붙드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주님, 마태복음에는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라는 말은 신적인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제발 귀신 들린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그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 많은 부모라면.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굉장히 매몰차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희들은 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 아닌, 그죠? 자기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개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다, 부정탄다, 개다,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아주 막 자신만만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면 좀 교만해. 근데 이때도 그랬다는 거 똑같죠. 그러면서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 개한테 이 복음이 전해질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냉정합니다, 아주. 근데 이게 진짜 주님 마음일까요? 주님이 진짜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시길 원하셨던 걸까요? 개라고 말하면서까지. 기분 나쁘죠? 여러분 같으면 야, 이 사람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가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쉽지 않아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내가 개가 되더라도 제발 내 귀신 들린 내 자녀를,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죠?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하겠을까요? 왜 이렇게 개라는 말까지 던지면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냉정한 말을 했을까요? 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고, 그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고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고 이 땅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2000년 만에. 맞죠? 지금까지 이 은혜가 넘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런 은혜가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너희들이 개라고,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했죠? 이 여인이 내가 개라도 좋으니까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고 냉정하게 말했는 이유는 오히려 더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죠? 봐라, 유대인들아, 봐라, 진짜 이방인들도 이런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죠? 유대인들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을 주님 사랑하시지만 차별하지 않죠.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차별하지 않고. 맞죠? 지금 이 시대를 봐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차별하지 않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는 누구나, 간절함으로 믿는 자는, 그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바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려고 오히려 더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죠. 오히려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참 차별하고 무시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렇게 했던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유대인보다 더 나은 그 믿음. 그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벌써 주님께서 이 여인이, 그죠? 먼저, 그죠?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져서 이 개들이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개가 돼서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 그 믿음을 보시기 전에 내가 볼 때는 벌써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같아요.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맞죠? 그래서 참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이라고 차별해서 유대인들은 막 크게 복주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그런 부자는 선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잘생긴 사람은 주님이 더 사랑하고 못생긴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 31절부터 보면 두로 지방에서 그죠? 나왔다고 했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이 데가볼리의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동쪽 데가볼리 땅, 데가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입니다. 폴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라 이 뜻인데 그 지역에 다시 왔다는 뜻인데 데가볼리로 한 번씩 갔죠. 얼마 전에는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었는데 수천의 군대 귀신이 이 몸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디에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그런 이 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메시아가 왔다라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도 죽고 당신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한다. 주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내줘야 될 그런 도시인데 그래도 그 이방인의 도시에 주님께서 또 왔어요. 그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와가지고는 누구를 만나주냐 하면은 32절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은 살다가 중간에 귀가 먹으니까 사람이 귀를 먹으면 못 들으면 말을 잃어버려요. 그죠? 오랫동안 우리나라 말을 안 쓰고 외국에 살면은 말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귀를 먹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됐겠죠. 이게 아주 오래됐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그죠? 근데 참 주님께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베드로 장모나 손 마른 사람이나 그 전에 그죠? 많은 사람들 낫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손을 잡고 일으키거나 아니면 명령하거나 안수하거나 그러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멀리 있는 귀신 들린 자도 아니면 죽었던 자도 주님께서 살리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은 따로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춤을 해 바르고 양쪽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러면서 에바다 열리라 이러니까 열리는 거예요. 참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물론 그죠? 이 장애자를 사람들은 복 없는 자다, 죄인이다 해가지고 성전 제사에도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도 못 오게 하고 은혜를 잃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자다, 복 없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주고 그죠? 하잖아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따로 만나주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는 그렇게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귀가 뚫려라, 혀가 풀려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춤을 바르고?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춤으로 이렇게 바르고 또 손으로 막 만져주고 막 귀로 이런 어떤 행동들이 그 당시 의사들이 했던 행동이래요. 그 당시 민간 의사들이. 주님께서 그런 비수를 쓰는 겁니까? 그 당시의 의사들처럼?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주님은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갑자기 뭐 끌려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낫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지요. 그죠? 말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얼떨결에 끌려왔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동, 쉽게 말하면 수화하는 거야. 수화. 알아듣게. 내가 지금 너를 낫게 할 거야. 춤을 해 바르고 또 귀에다가 손을 꽂고는 내가 너의 귀를 뚫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힌 귀, 굳은 혀를 지금 내가 뚫어주겠다. 참 배려 많으신 주님 아닙니까? 그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소통하려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다가온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죠? 주님 만나고 믿고 깨닫게 된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주님도 이런 각자,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소통을 했다고 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이 다르잖아요. 고통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고 이런 각자를 만나주시고 소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근데 요즘 뭐 SNS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죠? 먼 곳에까지 소통을 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아. 인터넷으로 그죠? 스마트폰으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대에는 너무 외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규정하자면 외로운 시대예요. 어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뭘 보면 사람들은 각자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맞죠? 커피숍에 가도 물론 대화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소통하지 않아. 교감하지 않아요. 외로운 시대입니다. 외로움에 참 죽어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로 소통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런 참 혀가 굳고 귀가 막힌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나 확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만큼 그죠? 귀가 막혔고 혀가 막혔고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뚫어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장애자를 귀를 뚫어주고 혀를 풀어주면서 에바다. 그 마음이 우리가 읽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참 외로움으로 단정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이런 주님의 소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혜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소와 사자의 사랑이 있는데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소가 매일 맛있는 풀을 싱싱한 풀을 뜯어서 남편한테 그죠? 사자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사자 남편이 그걸 먹을 수가 없어. 사자는 또 매일 신선한 그죠? 사슴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내 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도 먹을 수 없어요. 그죠? 바로 이게 불통 아닙니까? 불통. 내 위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렸고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도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내가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혀가 막히고 귀가 막힌 이 사람에게 맞춰줬듯이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췄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또 세상에, 그죠? 이 세상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외로운 시대, 소통 없는 시대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이렇게 또 실천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직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들에게 반대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스스로 주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죠?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알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돼가 아니죠. 우리는 이 참 눈멀고 귀먼 장애자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내가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참 죄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철저하게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35장.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떤 장애자들을 만나는 모습들은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구약 1007페이지 35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지금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메시아의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육신이 생각이 이 다치고 이 맺힌 것 주님께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자라는 거예요. 뭐 장애자 그죠? 나는 장애자가 아니야 하지만은 부족한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어느 하나 그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다 있어요.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사건 사고가 다 있고 연약함이 다 있고 그죠? 편안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암이 걸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다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이라는 거 그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쑥 지나가고 어차피 우리가 병들고 뭐 그저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생명을 입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진짜 입고 구원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참 이방 여인을 만나 주셨죠. 죽은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의 겸손함, 간절함,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아마 이 두로 지방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또다시 데가볼리에 와서 믿음 없는 그 땅에 귀 막히고 혀 막힌 이 사람을 뚫어준 그 주님이 우리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 34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죠? 탄식했다는 말은 고통을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탄식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어려움, 그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막 황금마차 타고 백마 타고 막 그렇게 왔으면은 다 믿을 건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로 오셨죠. 참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가난한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공감하시는 주님, 차별하지 않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주님의 사랑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무시하고 차별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공감하고 이 외로운 시대에 참 주님처럼 탄식하며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또 다른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요. 그죠? 다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입니까? 아니라고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뿐만 아니고 또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차별하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올 한 해 또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